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말복이 지났는데 지난주 참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변화가 너무 빠르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거나 지킬 수가 없어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변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번잡하고 이 복잡하고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 변함없이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켜보며 또한 우리가 이 한 주의 삶들, 이 하루의 삶들, 매일매일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집이 너무 멀어서 너무 평안하게 한 30초쯤 걸어오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잊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지 않다 보니 놀랍게도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하철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타보질 않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평택에 온 지도 어느덧 7, 8년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버스 노선도 제대로 모르는 게 저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여행을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녀보다 보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 틈바구니에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밥 먹는데 막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전쟁은 같은 삶이었구나. 삶은 참 치열한 것이었구나.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버티고 살아남지 못하면은 내가 퇴화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었구나. 매일이 정말 전쟁과 같다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우리는 놀랍게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지만 광복절을 지나 우리가 또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우리가 민족의 서로 간의 다툼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 가운데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으며 우리의 인생도 그 전투를 매일같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시점을 달리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내용의 이 결론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조금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남편의 주님을 인정하듯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아내 그리고 남편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면서 또한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의 말의 어휘에서는 복종보다 조금은 순화된 것 같지만 원어에서는 훨씬 강화가 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복종은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여 내 스스로 그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순종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권세가 내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듯 부모도 자녀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듯 인정하여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사회적 관계를 이와 같은 것으로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경외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경외하는데 내 삶에는 그것이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아무리 듣는다고 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여야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 그분을 두려워하며 떠는,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경외함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이 성실함은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난 무언가의 본능이나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안다면은,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안 사랑하셔도 괜찮은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다면은 내가 그 앞에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속하여 있으나 이 땅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기에 이 땅에 그 갖추어진 것들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세상의 규칙에 우리가 무작정 다 반항하는 것이 아니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곳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을, 내 중심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입니다. 이 삶이 결단코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는 삶.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함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함께하지만 절대 그들과 함께 물들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서 나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 아래에 있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 위에 위치하는 상황들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상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가야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셨듯 내 누군가를 존중하여 주며 그들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휘둘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나약해 보이는 그 존재, 내 옆에 있는 뭔가 아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존재,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내 밑에 있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신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외모로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얘가 이런 사람이니까 저기 멀리 내버려도 돼. 얘가 조금은 아는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저 멀리 내버려도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한 명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참 감사한 말씀이 듭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아름답고 주님 앞에 바르고 무언가 정직하여야지만, 내가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기 전에 주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한 나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그런 나를 보호하셨고 그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더럽다고 추악하다고 보기 싫다고 하여서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더 가까이 하셔서 나를 깨끗이 주님의 뜻 가운데 씻어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대하여야 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나는 내 옆에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이 세상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놀랍게도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날마다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즉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놀라운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를 놓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듯 누군가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볼 때 저건 아니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하는 그 사람도 품고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없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옳지 않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는 물들지 않아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삶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끝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이 모든 것의 끝으로 지금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무엇하라고요? 강건하여 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하여 지라고, 능력이 있으라고, 힘과 능력이 있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강건하여 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강건하여 지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 힘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내 능력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놀랍게도 정작 내 삶에 들춰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고민으로 가득히 채워진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이 앞서는 삶,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무언가 행동이 빠른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말씀을 보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빠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지를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늘어놓고 난 다음에 기도 딱 닫고 끝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그래요. 펼치고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찾고 뒤지다가 그 말씀이 있으면은 위로받고 혼자 만족해하고 책을 딱 덮고 말씀을 딱 덮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본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내 마음에 합당하기를 원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힘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 힘, 능력, 건강, 그 강건이 누구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부터 오셨음을 고백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냐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때로는 무언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도 괜찮아집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고 마지막 날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이만큼 정말 요 근래에 들어서 말씀이 안 잡히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정말 말씀이 안 잡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사실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민이 더 많이 쌓여갔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지만 고민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말씀을 끝내고 나니 너무 많은 것이 화가 났습니다. 제 자신에게. 야,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라면은 감사함이 먼저 나왔을 것인데 감사함보다는 왜 이랬지? 뭔가 한심한데? 이런 어떤 나의 평가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나도 하나님의 완벽하게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를 다시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하시고 난 다음에 감사가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오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가는 내가 한 거예요. 감사는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망쳤잖아요. 망쳐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케 만드시고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사용하실 것이니까요. 망친 것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기에 그것이 망쳐진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관계를 우리 가운데 펼쳐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이와 같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가장 내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좀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전쟁은 그 사람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거짓,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진실에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송 여러분, 거짓의 반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은 거짓의 반대를 우리가 사실 아니면은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거 팩트 체크. 이제 앞으로 정치 세계는 정말 혼잡한 세계가 될 겁니다.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얼마든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유명인이 아니어서 저 영상을 만들 건 없겠지만 혹시 모릅니다. 누군가 제 영상을 따서 인터넷에 편집해서 제가 이상한 말을, 이상한 설교를 하게끔 마치 저인 것처럼 하지 않는 말을 섞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게 현대 시대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팩트, 사실, 진실이 거짓의 반대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의 반대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그 반대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다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예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그렇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계십니까?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겪어야 되는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악한 세력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게 진짜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마치 진짜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취하여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이 악한 세력과 전쟁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되면은 무엇을 취하여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을 취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하고 다 그것 가운데 싸워 맞서 이긴 이후에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서기 위함입니다. 선다는 것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고대의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자식의 자리를 딱 지키며 커다란 방패로 그 자리를 딱 지켜서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서 계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계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자리에 당당히 딱 서 계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필요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는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다음 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당시 로마의 병사들의 갑옷을 많이 형상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치 전쟁 가운데 내보내면서 야 너가 이런 것을 입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인이 먼저 모범이 되어주셔서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이사야 59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여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이키자 우리 삶 가운데는 악함만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거짓말만이 진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가짜만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로만 가득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의가 뒤로 물러가게 되고 공의가 멀리 날아가게 되고 성실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에서 16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성실이 없어지자 악을 떠하는 자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모습을 보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로 인해서 잘못됐으니 그냥 너희가 알아서 감당하라 라고 두시는 것이 아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뚝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스스로 공의로 먼저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먼저 본인이 직접 쓰시고 보복의 속옷을 본인의 속옷으로 보복의 옷을 본인의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겉옷으로 삼아 우리 가운데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너 알아서 해. 야, 내가 알려줬잖아.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해 보렴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손에 붙드시고 내가 넘어져도 일으키시고 내가 정말 자빠져도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행위대로 주님은 보응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주님께 내 힘과 능이 있음을 지금 고백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이 전쟁과 같은 이 시대의 삶에서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보시며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